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눈물도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하길 늘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기쁨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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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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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는 언제나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누리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을 떠나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도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몇천 년의 시간을 건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대함을 얻고 강함을 얻고 회복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매 우리가 함께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여서 이전과 같은 느낌의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여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 꼭 가져다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서 같이 보길 바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조 계획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좀 잠잠해진 코로나 추세가 더 또 대유행 또 퍼지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교회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류로 나누는 건 교회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난 하나님 만난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니? 라고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한 명씩 다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너 하나님 만났니? 근데 우리 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어떤 친구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만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 되신 분임을 고백하고 영접해서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 삶 속에. 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건, 혹은 뭐 어떠한 상황이 있었건, 어떤 수련회를 가서건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건 뭔가에 의해서건 계기가 있었겠죠. 전도 축제 혹은 뭐 친구의 전도, 이제 부모님이 다니셨으니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왔다가.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교회로 끌어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고 우리의 조상이신 조선시대의 그 조상님들은 어떻게 다니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분명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기까지 그 계획과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질문 자체가 복음 전파 단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는 혁준 선생님, 혁준 선생님도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던 선생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였죠. 뭐 전도사님이 아니어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혁준 선생님 교회로 인도하셨겠지만, 어쨌든 혁준 선생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니게 돼. 또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건 뭔가에 의해서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 세우셨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이후에 생겨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그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찾지 않아도 알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즉 이 세상을 어떤 큰 회사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회장 그 오너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부장, 뭐 대리, 뭐 사장 이런 직급과 어떤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 회사를 잘 운영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깨어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깨어졌어요. 그 죄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억울해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니야. 난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저 뱀이 이게 맛있다고 그래서 또 아담은 저 와이프가 먹어보라 그래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질서 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하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선 행동을 하려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해졌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제 가릴 것 없이 죄를 막 짓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깨어진 이 세상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깨어진 부분을 고치고 회복하고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깨어졌고 회복이 된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욱더 꽉꽉 회복되어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를 두라고 하셨냐면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 저 땅 이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제자들로 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면 회복이 되나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어. 그럼 이제 거기를 고쳐야 돼. 그러면 뭘 들고 가요? 공구 같은 걸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공분들이 이제 고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고친다고 생각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될까요? 진짜로? 맞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깨어진 부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회복의 비법입니다. 회복의 비법.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셨던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던 그 회복의 비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비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의 본질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혹은 나 스스로도 그렇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 송년 양문교회만 해도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선생님들, 여러분들 아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넘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로 전도한 친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하신 우리 부모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걸 아는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난 좀 부담스러운데,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무서운데 내가 괜히 했다가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해. 혹은 나 능력이 없는데, 나 부족한데, 그런 거 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능력이 빵빵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 그 전달자에 차별을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픈 사람도, 다리 저는 사람도, 눈먼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또 그 크신 사랑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저 나의 삶이 바빠서, 그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강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말씀의 그 가르침의 전달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교회 오셔서 분당 앞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